합장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여도 어색하네요. 예. 좀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제목을 삼종시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제가 탑주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친해졌던 보살님이 오랫동안 시민당을 다녔는데 자정일만 불사를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삼종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공을 한번 정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뒤에 있는 빨간 종이에는 무엇을 적는지, 뒤에 있는 파란 종이에는 무엇을 적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전수님 정말 그땐 제가 시무였습니다. 그래서 탑주에서 시무로 생활할 때 그때 좀 부끄럽긴 한데, 좀 오래 다니긴 해서 부끄럽긴 한데 좀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쭤보시던데, 이번에도 역시 얼마 안 되신 보살님이시긴 합니다만 삼종시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정사님, 저희 지방에서 교화할 때 그때 초기 교단부터 믿으셨던 보살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저희 집에서 그 신주 딴지를 모시다가 신주 딴지를 갖다가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신당을 다니게 되면서 그 신주 딴지를 버리고 희사구를 들리면서부터 집안에 천지개벽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이죠. 신주단지를 폐하고 시민당을 모신다. 이거야말로 우리 진원행자가 경험하게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준을 신주단지에서 희사구로 바뀌는 그 변화야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모든 보살인각자님들이 경험하게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주님께서는 희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시는 몸을 편케 하고 법시는 정신을 바꾸게 한다. 한마디로 미혹한 정신을 선지식의 정신으로 바꾸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주단지에서 희사고의 변화는 한마디로 관점의 변화이자 기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진각종도로서 실천해야 될 덕목을 얘기할 때 늘 언급되는 게 육행실천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육행실천의 첫 자리가 뭡니까? 희사입니다. 희사. 또 그리고 실천 강목을 또 늘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만, 실천 강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지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 복지전수이니 삼밀행과 희사로서 복덕지에 구족하게 부지런히 닦을지요. 이 두 가지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희사의 원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법시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시는 금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행하는 희사법을 말하고, 법시는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희사법을 말합니다. 금전과 물질로서 행하는 희사법인 제시는 단시, 경시, 제시의 삼동시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고,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희사법인 법시는 내가 체험 증득한 인과의 이치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렇게 법시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살인각자님들 다 인지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전의 말씀에도 현재와 미래의 빈곤함을 버리려고 하는 희사가 있대요. 일리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의 빈곤함을 면하기 위해서 좋은 인을 짓는 차원으로 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종의 말씀처럼 간탐심을 없애고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전인격적으로 해탈하려고 하는 희사, 종조님은 이것을 성품을 바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희사는 뭐를 공덕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희사를 통해서 내 삶의 확장을 도모하게 만드는 그런 희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빈곤함을 면하는 희사만큼이나 내 인격을 바루어서 성품을 바꾸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희사, 그 희사가 진짜 우리 진각종의 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 삼종시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삼종시, 저 뒤쪽에 희사, 그 경시 제시 적는 걸 보면 옆쪽에 삼종시에 대한 설명이 프린트되어서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하시고 하시면은 그쪽도 좀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종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삼보에 대한 희사를 의미하는 게 바로 삼종시입니다. 그래서 단시는 불보에 대한 희사, 그 다음에 경시는 법보에 대한 희사, 그 다음에 제시는 승보에 대한 희사로서 그렇게 나누는 게 바로 삼종시입니다. 그래서 삼종시 하면은 불법승 삼보에 희사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시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원만하도록 마음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희사를 단시라고 합니다. 경시는 우리가 정신적인 일이 원만하게 되고 지혜가 밝아지도록 하는 희사행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배포해서 나누거나 아니면 경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쓰는 게 바로 경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는 물질적인 일이 원만하게 되며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집안의 물질적인 문제를 식재하고 증익하도록 하는 희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단시, 경시, 제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희사구에 넣으실 때 어떤 분은 1,000원을 희사하시면서 경시에다가 1,000원 이렇게 적어서 넣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보, 그 다음에 법보, 승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불보에 희사하는 거는 무상희사로서 그렇게 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보와 승보에 희사하는 거는 유상으로서 그렇게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경시, 제시, 종이에 직접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남기는 걸 우리가 유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을 갖다가 무상희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상희사가 많아야지 좋겠습니까? 유상희사가 많아야지 좋겠습니까? 무상희사가 많아야 좋겠지. 그래서 종단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유상희사가 무상희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 권유하고 있는 그 희사의 어떠한 분류는 무상희사, 단시 7,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시와 경시와 제시는 3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3에는 보통 뭐 제시를 2를 하고 경시를 1로 한다라고 해서 10으로 따지면은 7대 3이고 그 다음에 7대 2대 1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7대 3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지만 그때 좀 의미에 따라 가지고 무상희사가 유상희사보다 더 많이 하는 의미로 다가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사가 어떻게 우리 진각종 희사가 목적에 따른 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사의 원력을 잘 회양하기 위해서 종단에서도 단시로 희사하신 희사와 경시로 희사하신 희사, 제시로 하신 것들을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그 공덕이 배가 되고 복될 수 있게끔 종단에서도 그런 씀씀이를 통해서 잘 회양할 수 있게끔 늘
마음에 새기고 정제를 잘 소비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종시 말고 전량이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량이사가 있는데 전량이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살님들 댁에서 아침에 밥 하시면서 전량 직접 뜨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시죠. 네. 다들 뭐 댁에서 뜨시더라도 다시 돈으로 교환하셔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오셔서 희사를 하실 텐데, 원래 전량 희사의 의미는 우리가 절식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는 내가 먹는 밥 한 수를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절식을 통한 희사, 그게 바로 전량 희사이고, 그리고 이 전량 희사가 우리가 주로 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쌀 공양한다라고 하면은 전량 희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저기 뒤에 보면은 제가 지금 생미불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량 희사와 생미불공의 그 의미는 또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 전량을 갖다가 절식을 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 정성 있는 그는 바로 전량 희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쌀로서 대신 단시, 생미불공을 하면은 크게는 단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상희사로서 보살님들이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 종단으로 들어갈 때는 무상희사로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량을 부으면은 누가 한지 모르잖아요.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쌀을 갖다 이렇게 부으시면 누가 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무상인데 유상이 됐지만 회향이 되는 거는 무상으로 그렇게 회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뭐 어제같이 칠대절, 그 다음에 생신날 아니면 기젠날 이럴 때도 함께, 아니면 불공 시작하는 날, 회향하는 날, 그럴 때는 더불어서 생미불공도 저희 종단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삼종시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따른 분류법이라면, 시기와 상황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 희사를 나눈다면 익히 아시다시피 정시와 차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정해진 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시는 일일 정시가 있고 수입 정시가 있습니다. 일일 정시는 내가 평생 요 액수는 벌하지 아니하고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서원한 것이 바로 일일 정시가 되는 것이고, 수입 정시는 내가 봉급을 받거나 또 기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부처님 전에 희사하는, 그게 바로 수입 정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한 정시의 개념이라면 때때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 발심을 통해서 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의 표시로서 또 차별희사법을 많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와 차시 이 두 가지 또 원력을 통해서도 희사의 공덕을 넓게 잘 살펴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사님께서 차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눈앞에서 보고 일어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희사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교통사고 나는 걸 보면은 희사를 한다, 뭐 차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나한테 저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면은 사고 당한 분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둘 다요. 둘 다죠. 네. 그래서 저는 희사에도 어차피 우리가 자리의 마음과 이타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익하고 남도 이익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위대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평상시에 정시를 통해서 탐심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러한 꾸준한 정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시도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지만,
그 순간에 위대한 자비심을 낼 수 있다는 것, 그 점에서는 차시가 정말 또 훌륭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보살님들, 각자님들 일어나시면은 동전 소리가 우두두두 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다들 지폐로 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내가 더 빠르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희사는 직접 해보고 증득하는 게 그게 최고의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고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원 행자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삼종시 하면서 크게 희사에 대한 주제로서 그렇게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셨습니다. 참회가 되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감사합니다.